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어떻게 교회별로 앉으셨나요? 지금 막 섞여 앉았죠? 예, 반갑습니다. 요즘은 후배들이 오라면 와야 돼요. 세상이 달라졌는데 이제 막 교회가 이렇게 분리돼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 아마 코로나가 엉켜 있어서 우리 담임으로 내정되신 네 분 목사님도 뭐 안 봐도 뻔해요. 고생 굉장히 많이 하셨을 거예요. 내적으로.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3년 반 동안 참 믿겨지지 않는 시간을 우리가 보냈어요. 교회 문이 탁 닫히고 목사는 강대상에서 텅 빈 예배당에 혼자 서서 좀 맹한 카메라만 쳐다보고 설교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을 했겠습니까? 이건 뭐 한 몇 달 하다가 끝나겠지 했던 것이 3년이 넘어가더라고요. 그렇게 분주하던 교회가 마치 시간을 잃어버린 것처럼 적막해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또래 후배들이 매일 한 명씩 두 명씩 살금살금 찾아와요. 저마다 답답하니까 목사님 이러다 한국교회 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넌 왜 그렇게 생각하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하루에도 몇백 개씩 교회들이 문을 닫고 교인들은 어디에 떠다니는지도 모른 채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이 상황이 한국교회 정말 위기 아닐까요?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요?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잉돼 있고 과장돼 있고 과열돼 있었다. 이것을 일찍이 간파하시고 걱정했던 분이 오카논 목사님이십니다. 허세, 허수, 허영을 빼야 된다. 같은 얘기죠. 그동안 한국교회는 너무 과잉돼 있었고 과장돼 있었고 과열돼 있었어요. 이걸 보통 거품이라 그래요. 이 코로나라는 위기야말로 이 거품을 피차가 자각하고 뺄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넌 왜 위기라고 생각하니? 그때 옆에 한 녀석이 눈시울이 뻘개지면서 목사님 저는요 10년 전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겨우 상가 건물 하나 얻어서 월세 내가면서 죽을 똥 살 똥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진심으로 목회를 해가지고 이제 40-50명 이제 모여서 이제 목회 좀 할 만하니까 코로나 터졌대요. 그러면서 말 끝에 울먹거리면서 3개월째 지금 월세도 못 내고 이번 달 못 내면 방 빼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남자가 이렇게 또 찔찔거리니까 뭐 좀 꼴보기 싫더라고요. 진짜 제가 아끼는 후배인데 야 울지 마. 격려는 못 해줄 망정 야단을 치냐요. 너 말 잘했다. 진심을 다했다고? 야 대한민국 목사들 가운데 그럼 위선 떨고 목회하는 사람 있냐? 다 목숨 걸고 해. 너처럼 다 진심으로 목회해. 그들이 놀래가지고 이렇게 쳐다봐요. 위로해 줄 줄 알고 기대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물었어요. 야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러 이제 거반 다 와가지고 길바닥에서 동료들 앉혀놓고 뭐라 그랬냐? 선생님 얘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나더라도 내 인생에 베바이라도 두 글자는 없습니다. 이랬다. 그러면 그거 베드로가 위선 떤 거냐, 거짓말인 거냐, 진심으로 한 얘기냐? 진심으로 얘기했겠죠. 그래. 야, 그 진심이 몇 시간 가대? 하루 가대? 그랬더니 가만히 저를 쳐다봐요. 하루도 못 갔어. 그리고 진심이 중요한 게 아니야. 히틀러가 진심으로 게르만 민족의 부흥을 위해서 가스실로 죄 없는 어린애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600만 명 이상을 밀어넣었어. 그거 위선 떤 거냐? 진심으로 한 짓이냐? 진심으로 한 짓이지? 그래. 진심이 방향을 잘못 잡으면 괴물이 돼. 여러분, 교회 잘 보세요. 진심이 없는 사람은 교회 문제를 안 일으켜요. 되게 시끄럽게 구는 사람들이 다 진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뭐 알긴 알아요? 그 제가 이렇게 따지니까 멀뚱히 눈물이 쏙 들어가가지고 쳐다봐요. 너는 어쩌자고 목사가 돼서 네 진심에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네 진심의 목숨을 거냐 이놈아. 후배들한테는 좀 가혹하게 하거든요. 야단을 칠 때는 잊어먹지 말라고. 그 어디다 목숨을 걸어야 되냐요. 진리에 이놈아. 진리에 목숨을 걸어야지. 어쩌자고 네 진심에 목숨을 걸었다고 찔찔 짜고 그래. 아마 안 잊어먹을 거예요. 이렇게 야단 쳤는데 잊어먹겠어요? 자, 우리 이제 좋은 토양의 교회에서 제가 참 제일 존경하고 사랑하고 다치지 않도록 아끼는 후배 목사님이 이찬수 목사님이에요. 이찬수 목사님은 절 뭐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저 혼자 짝사랑하는데 참 귀한 하나님의 종이죠. 그런 좋은 목사님 밑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건강한 마인드로 사실 대형 교회가 역기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숫자 한 교회 못 와가지고 그 뭐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거 나중에. 이게 너무 잘하신 거예요. 밖에서 뭐라고 떠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비판하는 사람은 이래도 비판하고 저래도 비판해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진짜 잘해야 돼요. 앞으로가 정말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4개 교회뿐만 아니라 저 이제 내일 또 뭐 어디 위례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위례를 가요. 거기도 하나 있다면서요. 아니 이찬수 목사님을 부르지 왜 자꾸 날 불러? 어? 내가 올 자리가 사실 아니라고 여기가. 근데 또 위례에 그 무슨 교회가 하나 있죠 목사님. 그거 오라 그래가지고 내일 저녁에 또 거기 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지금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는 바른 말씀이에요. 자꾸 우리의 정서, 뭐 최선을 다했다, 뭐 진심으로 했다, 그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초된 가치인가?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뭐 다음에 올지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은 본문이 오늘 본문인데 제목이 뭐죠? 두 번째 기적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성경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사건은 그냥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었다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기적을 소개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에 뒤집어진 출애굽입니다. 순서를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광야에서 무슨 경험을 하죠?
신약의 오병이어와 같은 떡을 매일 하늘로부터 공급받는 경험을 해요. 그런데 이 무리를 걷는 사건 앞에 무슨 기적이 있었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이 등장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신약 신학자들이 일컫기를 뒤집어진 출애굽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그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럼 그 출애굽이 완성되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우선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십시다.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오늘 전체 문장 안에서 보면 즉시라는 말이 3번 등장을 합니다. 또 어디 나오나 보십시다. 27절. 예수께서 즉시, 또 몇 절에 나옵니까? 31절. 예수께서 즉시. 자, 앞을 보세요. 여기에 사용된 헬라 말의 즉시라는 말은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적절한 아름다운 시간. 네, 잘했어요. 우리 어린이들. 적절한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타이밍은 1분 1초도 한 텀도 늦거나 빠른 법이 없어요. 가장 적실한 시간에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믿습니까? 누가 급할 뿐이죠? 우리가 급할 뿐이에요. 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성경 찾지 마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갔어요. 근데 10명이 다 졸았어요. 왜 졸았죠? 신랑이 더디옴으로 그랬어요. 더디옴으로. 그 말은 바로 합시다. 신랑은 제 시간에 온 거예요. 누구 입장에서 더디 온 거예요? 신부, 기다리는 처녀들의 입장에서 더디 온 거지, 신랑은 언제 온다고 얘기 안 했거든요. 자기 올 시간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그 주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급하면 빨리 오시고, 아니에요. 내가 급해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은 가장 적실한 시간에 찾아오십니다. 여기 즉시라는 말이 급하게 그런 개념과 의미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22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또 앞을 보세요. 성경 한 구절 읽고 앞에 한번 쳐다보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고 보니까 이 뱃길은 제자들끼리, 야, 우리 저기 건너편에 뭐 있나 한번 가볼래? 으쌰으쌰 해가지고 건너가는 뱃길입니까?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뱃길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명하신 뱃길이에요. 자, 여기 중요한 인생의 원리가 하나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이 가라 해서 명한 뱃길인데도 풍랑을 만나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다 내려놓고 주님 가라 그래서 떠난 선교지에서 암 걸리고 아들 잃고 온갖 질병을 달고 돌아와요. 주변에서 그런 소식 듣지 않습니까? 저는 1년에 한 4개월을 청년들 데리고 선교지에 머물다 보니까 그런 끔찍하고 이해도 해석도 설득도 안 되는 스토리들을 너무 많이 봐요. 너무 많이 봐요. 분명히 그분들은 주께서 명해서 떠난 길인데 죽음을 만나고 이별을 겪고 질병을 만나는 거예요. 누가 예수 믿으면 무병장수하고 복받고, 이걸 뭐라 그러냐면 사기라 그래요. 이건 기독교 차원에서 사기치는 거예요. 그건 바른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이 섬겼던 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겠지만 이제 그런 유사복음 같은 거 설명 안 하겠지만 한때는 한국 교회가 강단마다 시대의 성장 분위기에 경제 부흥 분위기에 휘말려 가지고 복음도 아첨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번 주간 고난 주간이죠. 제가 성경 한 군데만 읽어드릴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사실상 이렇게 번역을 해서는 안 돼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라는 말은 마치 어감이 이렇게 내가 이 정도 위치인데 너희들 불쌍해서 내려가서 내가 너희들 구원해 줄게, 이런 어감으로 이해될 소지가 많단 말이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려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라는 말로 재해석을 해야 돼요. 왜? 제가 이 본문을 깨닫는데 참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이거는 문법이나 원문으로도 해석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가 아니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즉 아버지니까 하실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니까. 이웃집 아저씨가 내 아들 위해서 무슨 그렇게 죽음을 불사고 발벗고 나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은 사랑이시니까. 한 번은 장애인, 그 지체 장애인 아이들 모임에 가가지고 설교를 하고 2부 예배 시간이 돼서 토요일이라 나오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너무 꽉 들어차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맨 앞자리에서 아이들 이제 발표 준비한 거를 앉아서 보게 됐어요. 지난 12월에. 그 아이들이 그걸 준비하는데 3개월을 선생님들하고 씨름을 했어요. 그리고는 1시간 넘는 시간을 길게도 준비했더라고요. 넘는 시간을 준비를 해서 무대에 올리는데 아이 하나 올라오려면 1, 2분 걸려요. 삐뚤 그리고 올라와서 여기 다 줄을 맞춰 세워놔요. 그리고는 그 느릿하고 삐뚤빼뚤한 몸집, 거의 괴성에 가까운 노래, 이거를 사이사이에 선생님들이 서서 이제 아이들하고 앞에 지휘하는 선생님을 보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그 광경을 보다가 제가 소름 끼치는 경험을 했어요. 저거구나. 일일이 아이들의 속도와 몸짓과 삐뚤빼뚤한 연약한 모습에 그 사이사이에 서신 선생님들이 다 맞추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카네이션 됐다는 것은, 낮아지셨다는 것은 그냥 자기를 비워서 낮추셨다는 그런 단순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눈물과 자질구레한 사연과 슬픔과 고독과 아픔에 일일이 뭐 하신 거예요? 그게 낮아진 게 아니라 맞춰 주셨다 그 뜻이에요. 누구이기 때문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기서 누구의 사랑을 만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 시간도 여러분들의 슬픔과 고독과 그 시시콜콜한 수많은 사정과 사연까지 맞춰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적실한 시간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적시란 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여기 적시라는 말은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했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인데 내가 늘 내려가서 뭐 인심 쓰듯 구해줄게,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우리 아들이 어떤 위경에 던져져 있을 때 내가 누굽니까? 아버지잖아요. 아버지면 사지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옆집 아저씨가 그거 내 대신 해주겠어요? 그 사람이 미쳤어요? 그걸 대신해 주게? 근데 저는 아버지니까 기꺼이 내 목숨도 몸도 던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이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마음에 안 들지만 아버지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라는 말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기초된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니까, 내 아버지시니까. 믿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붙들어야 될 원리는, 이 백길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백길이에요. 가다가 뭘 만났다고요? 풍랑을 만났어요. 여러분, 혹시 풍랑 만난 배 타본 적 있어요? 없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나는 진짜 죽을 뻔했던 적이 있어요. 예? 제가 가장 존경하는 전라도의 총회장을 역임하셨던 그분은 무슨 정치력이 있어서 총회장을 하신 게 아니라 전라도고 경상도하고 하도 싸우니까 양쪽에서 서로 인정하는 분이 하면 우리도 손 뗄게, 이래가지고 총회장을 딱 1년, 그것도 1년밖에 안 하는 거예요. 그거 원래 거기에 정신들 나가가지고 돈 쓰고 이런 참 엄한 짓들을 하죠. 그래서 이분이 가만히 계시다가 등 떠밀려 총회장을 하신 분인데, 총회장 1년 딱 끝나고는 거기 뒤도 안 돌아보고 이분이 이 나뭇잎 같은 조그만 배를 하나 사가지고, 그 누가 헌금을 해서 구했겠죠. 옆에 방주호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저 전라남도 남해에 가면 올망졸망한 아름다운 섬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근데 그 교회 무교회 섬이 많아요. 성도들은 있는데 교회가 없는 섬, 또 사람들은 사는데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섬, 거기가 섬겨지고 거기가 땅끝 아니겠어요? 이분이 이제 은퇴 후에 그 배를 가지고 그 남해 섬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그 섬들은 주일이 따로 없어요. 이 배가 들어가야 예배가 드려지니까 그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여러분 물어봅시다. 일요일 날은 누구의 날입니까? 일요일 날. 예? 뭐 어려워요, 이 질문이 지금? 일요일 날은 누구 날이냐니까요? 주의 날이죠, 주의 날. 주일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럼 월요일은 누구의 날입니까? 월요일도 주의 날이죠. 화요일은 누구 날이에요? 화요일도 주의 날이에요. 에브리데이 주의 날. 예? 그래서 골로새서에는 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날을. 어느 날이든 다 주의 날인데. 그래서 그 배가 들어가야 그날은 그 섬의 주일이 그날이에요. 근데 한 날은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성목사 시간 좀 내지. 근데 그 어른이 전화하면 뭐 좀 묻지도 않고 따지도 않고 내려갔어요. 뭐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또 이제 어디 간지를 모르니까 멋진 또 하얀 바바리 코트를 차려입고 그때 제가 SV 그 집차를 타고 다녔는데, 집차를 타고 저기 토말, 전라남도 끝에 가면 토마이라고 있어요. 땅끝이라는 마을인데 거기 가가지고 목사님을 뵀는데 다짜고짜 배를 타라는 거예요. 바바리 코트 입고 왔는데. 그래서 내가 어디 가세요 했더니 섬에 가야 된대, 전도하러. 한 3일 필요하대요. 그래서 이제 차를 세워놓고 그 항구에 세워놓고 배를 탔는데, 이 배가 그 바다가 참 신기합니다.
배가 이렇게 가다가 처음에는 아주 바다도 거울처럼 평온하고 날씨도 맑고 좋았어요. 근데 딱 10분쯤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바람이 살랑살랑 불더니 먹장구름이 몰려오는데 비가 후두둑 때리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그 바람이 거세지더니 파도가 진짜 이렇게 서요. 그 나뭇잎 같은 배가 파도 끝에 이렇게 서더라고요. 이런 배 타봤어요? 안 타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저는 이렇게 가는구나. 실제 수영도 못하는 데다가 물을 워낙 무서워해요. 제가 진짜 물을 무서워해요. 그 배가 이러고 롤링을 하는데 그 원로 목사님이 선장 엔진 끄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목사님 엔진 끄면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이때는 배 동력이 2개가 있으면 뒤집어진대요. 지금 파도라는 동력에 배 자체 엔진이 있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면 배가 뒤집어지기 쉽대요. 그래서 그냥 이때는 동력 하나에 맡기는 수밖에 없는데 파도는 우리가 멈출 수가 없잖아요. 엔진 끄라 그러더라고요. 이게 백길에 익숙한 분이니까 엔진을 딱 끄니까 그 다음에 배가 본격적으로 바다에 제대로 놀기 시작하는데 저를 보고는 배 밑에 들어가 있으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졸지에 배 밑에 들어가서 완전히 이온화가 돼가지고 살려달라고. 야, 나는 지금도 그때 경험을 생각하면 허리에 힘이 들어와요. 그 마삭도라는 섬에 도착을 해서 누구네 집인지 알지도 못하는데 거기 툇마루에 누워가지고 6시간을 누워 있었어요. 네? 6시간을. 얼마나 혼이 났는지. 그리고 3일 만에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올라가니까 집사람이 문을 열어주는데 당신 얼굴이 왜 그러냐. 이 사람이 이렇게 얼이 나간다 그러잖아요. 너무 혼이 나가지고 난 나중에 얘기할게. 그리고 한 달 동안 휴유증 때문에 혼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극하게 벌어지면 50도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영하 1도에도 여기 사람들은 죽어요. 대만은 영상 2도에도 얼어 죽는 경우가 있어요. 대만 같은 경우에 따스한 섬이기 때문에. 게다가 이 기후변화 때문에 주로 밤에 돌풍이 많이 일어나요. 게다가 유대 사람들의 사회적 통념 속에는 모든 악하고 더러운 것들이 다 바다에서 올라온다고 이해를 갖고 있었고 실제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경에도 악하고 더러운 귀신인데 어디서 올라옵니까? 바다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쪽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난당하는 걸 보시고 아시고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서 오시니까 제자들은 뭘로 알아볼 수밖에 없었겠어요. 이거는 믿음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의 사회적 통념 때문에 귀신이다 하고 본능적으로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얘들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래도 깜짝이야 선생님이셨군요. 그랬어야 될 텐데 이 배 씨가 뭐라 그래요? 정말 선생님이시면 나를 명해서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이게 그 질문도 웃기는데 더 웃기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걸어와봐라 그랬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좀 2D로 설명을 하다가 제가 4D로 바꿀게요. 입체적으로. 이게 제자들이 탄 배예요. 강대상 위치가. 근데 지금 저 올겐 쪽에서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오고 계세요. 귀신이다. 얘들아 나다. 정말 주님이시면 저를 걸어오라 하소서. 그래 그럼 걸어와라. 자 여기 물 위를 걸어본 분 계세요? 안 걸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물 위를 사람이 중력의 법칙을 거스를 수 있나요? 근데 이게
이론으로는 가능하다 그래요. 이론으로는 물리를 걸을 수 있대요. 앞발 빠지기 전에 뒷발 빼고 뒷발 빼기 전에 앞발 빼고. 이건 말장난이지. 어떻게 물리를 걸어요? 자, 뭐라고? 나중에 얘기하자. 자, 걸어갑니다. 자, 질문 첫째. 베드로는 그래서 물리를 걸었어요, 안 걸었어요? 걸었어요. 이거 기적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근데 오늘 제목이 뭐죠? 두 번째 기적이에요. 걷다가 이쯤 와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어떻게? 빠져가는지라 빠져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즉시, 두 번째 즉시죠. 손을 내밀어 잡아챕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 배까지 걸어갑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앞을 보세요. 자, 그러면 여기가 빠진 자리예요. 손을 잡아채서 건져서 배에 함께 올랐다 그래서 32절에. 그러면 이 빠진 자리에서 배까지는 간격이 이미 벌어져 있나요? 안 벌어져 있나요? 왜 벌어져 있을까요? 당연히 걸어왔으니까. 배하고 베드로 빠진 자리 사이에는 간격이 지금 떨어져 있어요. 뭐 어려워요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떨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32절에서는 배에 함께 올랐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는 정확하게 본문에는 기록이 안 됐지만 이 본문의 정황을 종합해 보면 배까지 걸어갔어요. 그럼 몇 번째 걸은 거예요? 두 번째 걸은 거예요. 정확히 맞죠? 근데 두 번째는 안 빠졌어요. 두 번째는 왜 안 빠졌을까요, 여러분? 예? 진심으로 걸었기 때문에?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냥 예수님 갖다 붙이면 다 답이 돼요?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어요. 틀렸다는 말은 아닌데 정확한 대답은 아니에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해야 될 지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걸을 때는 분명히 안 빠졌어요. 그리고 틀림없이 두 번째 걸었어요. 맞죠? 빠진 자리에서 배까지 함께 배에 올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두 번째는 그 바람이 안 불었었나? 32절을 보세요. 바람이 언제 그쳐요?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배까지 걸어가는 동안에도 바람은 불고 있었다. 맞죠? 바람 불고 있었어요. 근데 아까 여기서 빠진 이유가 뭐였죠? 바람이 불므로 빠졌어요. 상황은 바뀐 게 있어요, 없어요? 바뀐 게 없어요. 상황은 아무것도, 빠질 때도 바람 때문에 빠졌고 두 번째 안 빠지고 배에 함께 오를 때까지도 바람은 불고 있었어요. 그 바람은. 여러분 지금 안 빠진 이유를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아주 엉뚱한 대답은 아닌데 맞는 대답은 아니에요. 여기 오늘 두 번째 기적에 여러분 실체를 기억해야 됩니다. 실체가 뭐냐 하면 성경을 다시 보십시다. 29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따라서 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자, 모두 이제 앞을 보십시다. 우리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고상한 태도는
뭔지 아세요? 체면 모양 볼 것 없이 어떤 상황, 어떤 위기 속에서도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가장 고상한 태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경험을 하려면 그 기적을 통과해야 돼요. 이 베드로의 비명은 생각하고 지른 비명일까요? 본능적으로 나온 비명일까요? 지금 물에 빠져 들어가는데 생각하고 자시고 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제가요, 미국에서 저는 이제 공부에 은사도 없는데 어떻게 유학을 가게 됐어요. 유학을. 새벽 2시인가 됐는데 한국에서 누가 전화를 했어요. 12시 넘어서 전화를 미국에서 받으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 한국에서 시간 계산 잘못해가지고 아무 때나 하거나 아니면 에머전시거나. 그래서 놀래가지고 헬로우 그랬더니 목사님! 누가 그래요? 중년 여성의 음성인데 막 거의 울음이 터져가지고 목사님! 지금 주무실 때요! 아니 새벽 2시면 잠잘 때지 그러면 에? 아니 새벽 2시에 잠잘 때지 그러면. 그런데 목사에 대한 예의고 뭐고 지금 너무너무 절박한 어떤 상황에 이 양반이 내몰려. 알고 봤더니 제가 섬기던 충행교회 잘 아는 권사님이에요. 그 아들에게 너무너무 긴급한 에머전시 상황이 지금 발생한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절박하니까 기도하다 찾아 헤매다가 제가 미국에 가 있는데도 시간이 몇인지 그거 고려할 것 없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 시간에 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주무실 때예요. 우리 아들 이렇게 됐어요. 기도 좀 해주세요. 그게 수십 년 전 일인데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게 마치 베드로가 뭐라고 소리 지른 거하고 똑같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이 비명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피조물인 인간이 가장 고상하게 드러내야 될 두 번째 기적이에요. 믿습니까? 제가 이것을 누구한테 배웠는가 하면 우리 딸한테 배웠어요. 그때 우리 딸이 이제 걸음만 막 배우기 시작할 때예요. 뒤뚱뒤뚱 거리고 미국에 있을 때. 둘째는 없었고. 근데 제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골든 게이트라는 침례교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는데 입학을 하니까 세상에 이상하게 그 학생들이 다 뭐 몇 명 되지도 않지만 한 20명 됐는데 한 클래스에 뭐 이렇게 요즘 노트북이에요. 그런 기계들을 다 놓고 뭐 또고닥또고닥 하면서 자판 두들기고 나중에 그 플로피 디스크라고 그때 있어요. 그거를 다 포맷을 해가지고 수업 끝나면 복사해서 다 하나씩 돌려 집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냐 그랬더니 뭐 설명을 하는데 노트북이라. 우리나라에 그때 노트북이 없을 때입니다. 90년대 초니까. 근데 이거 수업 이걸로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마냐 그랬더니 제 옆에 흑인 학생이 하나 앉았는데 그랬더니 그 당시로 4,000불. 근데 가나다 유학생이 그걸 어떻게 사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내랑 얘기를 한 끝에 이제 처갓집 장학금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그동안 돈을 좀 모아서 어쨌든 그때는 그 일시불로 저는 이제 빚지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지금도 카드를 잘 안 써요. 그거 다 빚이니까 체크카드만 써요. 그 4,000불 그걸 캐시로 질렀어요. 모아놓은 걸 갖다가 일시불로. 그게 이제 우리식 표현으로 월부로 해야 그게 크레딧이 쌓여서 이제 신용이 생기는 건데 그런 걸 잘 몰라가지고 지금도 뭐 은행에 가가지고 계좌번호 쓰는 데다 주민등록번호 써놓고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이 뭐 경제 개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걸 사가지고 보자기 같은 데다 싸서
차에 모시고 학교 갔다가 또 돌아올 때 차에 모셔놓고 집에 와서 이렇게 이제 4학기가 지났어요. 4학기. 이제 그 안에는 수업, 4학기 자료, 이제 한 학기만 더 하면 끝나는 논문을 써야 되니까 논문을 다, 그때는 이제 백업 개념이 없어가지고 따로 무슨 복사해두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 안에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마침 이제 논문 정리를 하다가 책상 위에서 이렇게 뚜껑을 열어놓고 잠깐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이 딸아이가 의자를 밟고 어떻게 책상 위에, 그걸 제가 닫아놨어야 되는데 뚜껑을 열린 채로 그 자판기 위에 앉아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김영현 목사님이 너무 우리 애들 잘 알아가지고 그냥 시원하게 싸놓은 거예요. 나는 그때 생각하면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예? 그래서 얼른 놀래가지고 애를 카페 뒤에 내려놓고 노트북을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줄줄줄줄줄 이미 블랙아웃 됐어요.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염분기 가득한 물기가 그 자판 사이사이를 빼곡히 스며들어가지고 이미 끝난 거예요. 자려고 뭐고 간에. 하늘이 노래지고 이걸 어떡하나.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딸아이가 제가 지금도 딸바보예요. 얼마나 이뻐하는지. 근데 아빠가 그렇게 다급하고 성난 얼굴을 얘가 처음 본 거예요. 얘가 이제 카페트에 기저귀 찬 채로 주저앉아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너 누가 거기 올라가라 그랬어? 이게 얼마짜리인지 알아? 여기 뭐가 다른지 알아? 막 사탄 같은 얼굴로 소리를 치니까 얘가, 여러분 애기들 왜 울음 터지기 전에 여기 빨개지는 거 아시죠? 여기가 빨개지더니 왕 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이 아이 행동에 깜짝 놀랐어요. 왕 터지더니 제 품 안으로 아빠! 하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리가 이 집이야! 그랬겠어요? 제가 그랬겠어요? 그제서야 내가 나간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놀랬지. 됐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예? 4,000불짜리가 뭐하기 대수예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료? 뭐 세월 가서라도 다시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되면 끝나는 거지 뭐. 예? 그런데 설마 얘가 제품으로 달려들 줄이야 몰랐어요. 그래서 그제야 내가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토닥토닥거리고, 그제서야 아빠 가슴에다가 막 고개를 들이받고 깊은 울음을 삼키는데 그 경험이 제게는 지금까지도 충격적이었어요. 그래, 천하의 연약함에 빠지고 잘못을 했어도 우리의 자녀들의 본능처럼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몇 번째 기적이에요? 이게 2번째 기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폼 잡지 마세요. 폼 잡을 필요 없어요. 우리의 허물, 눈물, 약함 그분이 잘 알고 계세요. 자, 질문 하나 하십시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적은 행복입니까? 거룩입니까? 거룩이에요. 어느 교회는 행복이라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행복은 종속적 개념이에요. 거룩해야 행복은 따라오는 거예요. 로완 윌리엄스라는 분의 글들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분은 성공의 사제인데 정말 글이 깊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에요. 행복은 따라오는 가치지 뭐라고요? 거룩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룩이 뭘까요?
거룩이 뭐 여러분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성경책 심장 가까이 끼고 목소리 깔고 장로님 할렐루야. 우리 청년들이 그러면 밥맛이라 그래요. 이런 게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이 뭘까요? 거룩은 굉장히 격렬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 거룩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없는 관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틈없는 관계. 어떤 상태 개념이 아니라 관계 개념이에요. 믿습니까? 신랑과 신부가 가장 거룩한 관계는 하나일 수밖에 없는 관계가 가장 거룩한 관계입니다. 이런 논리가 가능할까요? 에이, 남자가 쪼잔하게 뭐 그까지 그거 가지고 삐져서 그래. 그래도 난 당신 99% 사랑하고 옆집 아저씨 0.1%밖에 사랑 안 하는데. 여러분, 사랑의 논리는 all or nothing이지 퍼센트지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놀랍게도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너 나한테 올인해라. 우리 요즘 부교육자들 웃기는 게 잘 파타임이래요. 파타임. 아니 하나님 저 뒤에 저 섰네. 예? 하나님의 종들이 파타임이 어디 있어?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말 썼다고 혼나요. 전부 드린 사람들인데 무슨 파타임이 있어요? 예? 그래야 안 그래요? 헌신도 사랑도 올인하는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딴 게 거룩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애가 3장에 보면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성실. 여러분, 크리스찬은 성실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실은 인간적인 성실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실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뭐가 크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실,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근데 그 성실이 아침마다 설렌대요. 자, 30년씩 산 부부들 아침마다 보면 막 설레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부부들도 세월이 가면 변색이 되고 쉬고 달라져요. 근데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말은 우리를 향해서 매일 새롭단 말이에요. 근데 그 새로움이 성실하세요. 수천 년의 배반과 약함과 죄악의 역사를 넘어서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저는 이 성실을 최근에 여기 우리 애들 잘 아는 목사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얘기하면 안 돼. 우리 아들이 이제 30 다 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애가 더러워. 얘기하면은 나랑 절교야, 절교. 이게 우리 김영인 목사님 제자거든요, 우리 아들이. 그래서 너무 잘 알지. 어릴 때부터 봤기 때문에. 얘가 일단 이게 몸이 막 이런 데다가 키도 큰 데다가 비도 나니까 땀이 많이 나요. 그래서 지 엄마가 잔소리를 하지. 야, 제발 가서 밑에 헬스장에 가서 좀 운동 좀 하고 와라. 그러면 또 엄마 말 거역할 수 없으니까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질질 끌고 내려가가지고 뭐 잠깐 올라와요. 그러면 그 잠깐 그 뛰고 오는데도 땀을 피 오듯 흘려. 그러면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돼? 근데 그 상태로 침대로 바로 가요. 실화입니다, 실화. 이야, 그러니까 아침에 제 엄마가 가끔 이제 저를 불러요. 여보, 얘 이 침대 시트 좀 봐. 그러면 이게 염분기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 침대 시트가 이렇게 삭아서 이렇게 부스러져요. 어떤 상태인지 아시죠? 정말 더럽기가 짝이 없어요, 애가.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애가
대가리를 감고 시작하더라고요. 예? 머리도 막 곱슬이 돼가지고 뭐 장난 아니에요. 머리를 감기 시작하더니 아빠 자기하고 신세계 백화점 좀 같이 가재요. 뭐 하려고 그랬더니 살 게 있대요. 이제 학생 때. 그래서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뭘 얘가 골라나 봤더니 1층에 그 향수 가게를 돌아다니더라고요. 야, 너 뭐 누구 선물할 거 있어? 자기가 쓸 거래요. 그러더니 난 그 향수가 이렇게 비싼 줄 몰랐어. 향수를 하나 샀는데 그걸 사가지고 자기가 쓴대요. 그리고는 매일 샤워하고 매일 머리 감고 이러고 나가요. 응? 이제 너 제가 이거 갑자기 미쳤나? 응? 와이프도 놀래가지고 저거 뭐 며칠 저러다 말겠지 싶은데 꾸준히 씻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교회 교육자들한테 우리 애 뭐 요즘 변화가 있냐? 그 왜 그러냐? 쟤 안 하던 짓을 하냐? 그랬더니 목사님 몰랐어요? 어느 자매랑 썸을 타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7년째. 그래서 할 수 없이 지금 지 누나는 아직 저러고 있는데 날 잡았어요. 올해. 그때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사랑에 제대로 꽂히면 성실해지는구나. 맞아요,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성실히 사랑하셨어요. 나같이 무지랭이같이 연약하고 실수 많고 부족한 인간을 한 번도 고개 돌리지 않고 나를 아침마다 설레신대요. 별로 감동들이 없으시는 것 같아요.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뭐가 크시도소이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나 너밖에 몰라 그 뜻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 우리는? 우리도 주님밖에 몰라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의 개념은 관계 개념이에요. 상태 개념이 아니에요. 그 거룩한 성도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어떤 상황, 어떤 경우를 만날지라도 무슨 비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까? 아버지, 나 좀 살려주세요. 아빠! 하고 달겨들던 그 딸아이의 눈물 젖은 얼굴을 잊을 수가 없어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내치지 않고 외면하지 않습니다. 즉시 손을 내밀어. 믿습니까? 우리 오늘 4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해는 이 2번째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겠습니다. 151장. 제가 준비는 안 시켰는데 가능할 자막만 좀 띄워주면 좋겠는데 151장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